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에 대한 찬송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의 시인들의 이 고백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시인들 자신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복합적인 고백을 창조주 하나님에 더불어서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찬송시가 바로 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구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계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요, revelation 해서 열어서, 닫혔던 것을 열어서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계시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의 그 의미는 바로 영원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던 신비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에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네주시는, 당신을 건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둘째는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또 지금으로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 1절 자, 읽어 주십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모든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놀랍고요, 또 그것이 그 질서가 너무 오묘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앞에서는 신앙인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창조주의 존재를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이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1년에 언어가 없는 말을 건네줍니다. 자, 그 말입니다. 자, 2에서 4절 읽어주십니다. 시편 19편.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나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전히 공하며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내어 하늘 장막을 펼쳤도다. 자, 이 자연 만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언어 기호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의사 전달이 없어도 이 아름다움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어가 없는 역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나는 못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못합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반 계시입니다. 곧 하늘과 땅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늘을 지으신, 땅을 지으신 이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표징으로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계된 계략적인 어떤 이 뭉텅이적인 지식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피조물들의 질서와 아름다움의 감탄을 통해서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군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늘은 소리가 없는 말로서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영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더 해석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같이 있긴 하는데요, 한마디도 않고 있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 말씀 이상 당신을 선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감탄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상태는 엄밀히 말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창조주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 엄밀히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전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존재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바로 존재적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자연 질서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갖습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서 떠나소서라고 존재적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곧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전능하심으로 인도가 되지만 바로 인격적 하나님까지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로 인해서 본성이 어그러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지요? 이 자연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일월성신의 우상숭배, 능력 있는 어떤 호랑이, 사자와 같은 짐승숭배와 같은 우상숭배의 역사로 전 인류의 역사가 점철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에서 24절 자, 읽어 주십니다. (21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원하지 스스로 지은 나라 어리석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죄와 진실과 교단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것대로 더러워해 그들의 몸을 쓰게 하게 하셨으니.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인 이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자, 이제 25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반면에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예수님은 창세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뭡니까? 첫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 천지창조지요. 그리고요, 이 육화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셨죠. 육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함으로 세상이 완성됩니다. 천지창조의 시작과 종말의 마지막 예수님 말씀 안에서 시작과 끝이 완성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장 2절. 자,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특별한 계시였는가 말씀이죠. 1장 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내가 세상이 약속하신 것이라. 특별히 인격적인 말씀이 오실 것이다. 미리 성경에서 특별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말씀,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완성될 것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세상의 창조와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우리가 믿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 죽음으로 죽으시고요, 살아나시고요, 믿는 자는 함께 부활한 이 사실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는 아름다움에 또 경외한 그 질서에 놀라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계시는 영원하지 않죠? 이 천지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는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말씀,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일반 계시는 하늘은 녹아 없어집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바다가 사라진 뒤에 세상입니다. 곧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곧 말씀이신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죄의 대속을 주로 죽으신 그러고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의 종국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시록 22장 6절 7절 이루었도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읽어주십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으시라고 참되지라 주고 순전히 여기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만드신 속히 그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21장 6절에서 7절 읽어주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을 주리 값어치 주리 이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의 처음과 끝이요. 그리고 이 영원하신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태초의 원창조의 절정은 하나님과 세상이 안식하는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곧 만물의 창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의 완성된 시공간을 지향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안식이었습니다. 바로 만물의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창조 때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다 그랬죠? 좋으셨다라고 하는 완벽한 원창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던 것은요, 누구 때문이죠? 창조 세계가 전체 저주를 받은 건 누구 때문이죠? 아담의 죄로 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원창조의 질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았어야 됐었지만 만물의 청지기였던 이 청지기인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죄악의 사람은 무엇을 세상 가운데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곧 말씀을 떠나서 사람만의 죄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도 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의 죄악의 역사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만의 성인 어떤 성을 만들었습니까? 에녹성을 쌓았지요.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곧 사람은 하늘을 안 보고요, 이 폐쇄된 이 공간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죄악의 역사만을 쌓았습니다. 마치 북한처럼요, 하늘을 안 보고 이 폐쇄된 공간으로 죄악의 역사를 한 악한 여러 지도자들이 이 죄악의 역사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극에 달한 이 죄악의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새까지도 바로 이 죄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한 신앙선조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후손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셨습니까? 원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통로로 언약의 사람들을
그 소수를 세우셨습니다. 곧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죄악의 역사 대신에 바로 어떤 역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상을 회복하도록 이 믿음의 선조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노아의 후손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창조의 회복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복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므로 피조물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이 땅도 이스라엘로 인해서 땅이 복을 받도록, 땅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마저도 창조 질서를 훼손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끔찍한 그런 영리가 있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22에서 25절입니다. 흉측한 그런 말씀이지만 창조 질서의 훼손으로 해서 땅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레위기 18장 22에서 25절입니다.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그와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족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허여내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이 영리 현상이 나타날 때 땅도 병들고 그 사람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자, 이걸 뭐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의 정치의 어떤 혼란의 상황들, 이로 인해서 정치의 어떤 나누어진 어떤 국민적 양분의 모습들과 함께 이 땅에 지금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창궐을 했고, 또 지금 구제역이 또 창궐을 하고, 어떤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냥 있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택함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로 살도록 택하신 백성, 거룩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청직으로 세상에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결국은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람만의 죄악의 역사로 이들이 살았었습니다. 여기에 창조 질서가 깨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파괴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1장 23절. 우상숭배로 인해서 어떤 영리가 나타나는가 먼저 23절 읽어주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는 사람 간에는 어떤 영리가 이렇게 또 가지가 쳐나갈 것인지 26, 27절 읽습니다.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파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요, 질문은 그럼 만물이 있기 전과 후의 분기점에는 무엇이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만물이 있기 전과 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씀이 계심으로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는 하나의 완성된 시공간을 지향을 했습니다. 어디로 지향됐습니까? 완전한 원창조의 질서 가운데 바로 7일째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안식을 지향했습니다. 곧 창조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씀으로 이루신 결과입니다. 원창조는 태초의 창조이며 이제는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의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라고 기뻐했었던 새 창조가 바로 구약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늘로 승계하신 뒤에도 세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소망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새 창조의 법으로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이제 사람은 육하신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새 창조의 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는 어디입니까? 만물은 온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 또한 지금은 육화하신 말씀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지체로서 말씀의 법, 창조의 질서로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 훼손된 이 질서를 누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 회복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섬김의 종으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또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도지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자,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눈이 띄워주고 행하게 됩니다.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탄식을 알기 때문에 다른 피조세계,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22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땅에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유용하겠습니까? 무용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자연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창조 질서의 회복에 우리가 유용하지 못합니다.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성도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찌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 아닌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이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관계, 또한 세상에서의 피조물에게 하나님 아들의 존재와 당위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놀라운 무서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속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속주 하나님을 또한 창조주로 아는 이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